수고하신 참가자를 위해서 감사의 박수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 잘 못하는 학생이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우선은 두뇌가 기억력이 좋아야 되는 것 분명하지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공부 잘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 전문을 다 읽었는데요. 그 이유는 창세기 17장을 이해하면 구약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이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덴티티,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걸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이 짧은 본문 속에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장이 창세기 17장입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은 신약 성경에 수없이 인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수없이 말씀하셨고, 심지어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한 뒤에 설교할 때, 성령에 충만해서 오순절날 설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고 큰 소리 치면서 설교하다가 처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얘기를 하죠. 심지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도 이스라엘 부형들이여 들어보세요 라고 선언하면서 처음 서두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도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그리고 나서 설교를 쭉 창세기 17장부터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키워드,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만 기억하면 창세기 17장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름입니다.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변해서 아브라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사라를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사라의 하나님으로 규정지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이름, 아브라함 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언약이라고 하는 커버넌트, 테스타먼트,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이곳에 13번이나 나옵니다. 나는 언약을 반드시 준행하리라. 언약이란 말이 13번이나 나옵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뭔가 하면 할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circumcise, 요즘 말로 말하면 포경수술해라. 이 세 가지 단어가 오늘 성경의 창세기 17장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어 이름입니다. 이름.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자,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몇 세 때라고 그랬죠? 99세 때.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9988-234 하세요. 해보세요. 9988-234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다, 그런 뜻이래요. 그런데 오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고 하면 아브라함을 99세까지 뭐하고 살다가 팔팔하게 살게 하시다가 2, 3일 앓다가 죽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아이 낳게 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무슨 뜻이라고요? 시작.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아이 낳게 하신 하나님. 이게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름이십니다. 정승정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이거 오늘 아브라함이 99세예요. 그런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아이를 낳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입을 넓게 열라고 하시죠. 엘샤다이 하나님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아이 낳게 하신 하나님. 이게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로키 산맥처럼 큰 산맥, 지리산처럼 계곡이 깊은 아주 큰 산을 의미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란 아주 큰 산, 큰 계곡이 있는 산, 그래서 물이 마르지 않는 무엇이든지 풍성함이 있는 산을 의미합니다. 요즘에 너무 가물어서 농사짓는 사람 힘들어요. 우물이 다 말랐다고 해서 안타깝지만 계곡이 깊은 산은 물이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변은 언제나 생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풍성함이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은 풍성하신 산과 같은 큰 계곡이 있는 큰 산과 같은 하나님. 그래서 God of more enough,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심지어는 상상했던 것보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도 더 풍성한 깊은 산과 같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9988 그리고 아이 낳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큰 산과 같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샤다라고 하는 말은 샤드에서 나왔는데, 샤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사드 아니에요. 왜 요즘에 사람들이 사드 때문에 그렇게 싸워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보호해야 돼요. 안 보이는 여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싸우는지 안타깝죠? 사드가 아니라 샤드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 젖가슴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어머니 젖가슴이에요. 어머니 젖가슴처럼 포근하고 아이에게 어머니 젖가슴은 완벽해요. 어머니 젖가슴에 안겨 있으면 아이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충분해요. 그런 것처럼 어머니 젖가슴과 같은 말이 샤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엘샤다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젖 먹이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젖을 먹이는 하나님. 이게 엘샤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뜻이라고요? 벌써 잊어버리셨죠? 9988 아이 낳게 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큰 산과 같이 풍성한 은혜가 있는 하나님. 세 번째는 뭐죠? 젖가슴처럼 어머니 젖가슴과 같아서 항상 만족할 수 있고 충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 믿어지시면 아멘. 나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엘샤다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재앙이 뭐예요? 아픔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거나 체험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고 재앙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이 엘샤다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제 하나님이나 오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엘샤다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고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엘샤다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신앙인의 비극이며 신앙인의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강의 성도들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특권이에요. 두 번째, 이름,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요. 5절에서 6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현실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웃었듯이, 사라가 웃었듯이 웃을 일이에요. 심지어 비웃을 만한 일이라니까요. 나이가 99세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내동 살다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름 바꿔줬어. 뭐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이름 바꿨는데, 요즘 이름 바꾸기 쉽잖아. 이름 뭐라고 바꿨어? 그랬더니 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 하래. 사람들이 코웃음 치지요. 야, 99살의 폭삭 늙은 아버지가, 폭삭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도 제 자식이 없으면서 무슨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돼? 너 망정이야? 아니면 치매야? 그럴 정도로 비웃음 당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위대한 아버지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살면 되지. 구태 이름을 왜 바꿔? 너 현실이 어떤데? 무슨 네가 아브라함이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무슨 열국의 어머니가 네가 지금 네 현실을 알아? 그렇게 비웃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이름 아브라함이라고 해. 이제부터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열국의 아버지로 내가 너를 만들겠어. 사라라고 해. 열국의 어머니라고 너를 부를 것이고 내가 너를 열국의 어머니로 만들겠다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이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든지 간에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셔서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폭삭 늙었어도 아브라함이 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내가 폭삭 늙어서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어도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칭찬하고 웃을만하고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서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주며 믿음의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신다는 그 이름, 하나님 오늘도 내 이름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하여금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늙어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물론 늙었어도 이런 기적을 보며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젊은이들은 젊어서부터 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의 근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인하여? 전능하신 주님을 인하여. 여러분이 그렇게 이름이 바꾸어지는 영적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핵심적인 단어가 언약이라고 하는, 커버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2절에서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멘. 요즘 TV 보면 여러분 인사청문회 때문에 보기 싫지요? 어쨌든 대통령도 자기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고요. 국민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꼭 도덕주의자 같은 국가 같아서 참 장관 되기도 힘들고 그 국가 일하기도 어렵지요. 그런데 말이죠, 대통령도 약속한 것 잘못 생각했으면 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도 되어야 되고요. 왜? 사람이니까 약속한 것 어길 수 있다는, 자기 이익을 따라서 형편을 따라서 어길 수 있어요. 요즘에 미국의 그 유명한 대통령 누구죠? 트럼프가 뭐 그 195개국 다 협정해 놓고는 나 싫어 하고 탈퇴했잖아요. 미국 대통령도 탈퇴하고 약속 어기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 지키는 게 필요하죠. 가능한 한 약속 안 하는 게 중요하고요. 한 건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니까 지킬 수 없을 때가 많은데 오늘 성경에 전능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구약의 핵심적인 단어 언약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한 번 약속한 건 100% 반드시 지킨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도 때로는 약속을 어겨요. 아버지도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도 믿어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언약을 따라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무슨 언약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언약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언약을 하셨을까? 아주 단순해요. 내가 너 이놈아 너 못 살게 하겠다. 너 왜소하게 하겠다. 찌질이로 만들겠다. 너 깨지게 만들겠다. 망하게 만들겠다. 너 고생하게 만들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예요.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해서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해서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번성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창대하게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를 비록 부족하지만 지금은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너를 강하게 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은 이 언약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동안 Poor Father, Rich Son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했었어요. 아버지는 가난해요. 근데 자식들은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벤츠도 타고 뭐 다니고, 그래서 한동안 그런 젊은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Poor Father, 그 다음에 Rich Son,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요즘엔 좀 바뀌어가지고 Rich Father, Poor Son이에요. 그 이유는 저희 그래도 60대는 말이에요. 대학 졸업해서 아무 데나 들어가도 그냥 취직해서 돈 벌고 살아갈 수 있고요. 열심히 벌면 승진도 하고 좀 더 큰 회사로 옮겨가기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돈 벌고 아파트도요, 몇 년 지나면 이만큼 올라가지고 사다 팔고, 그래서 집이라도 한 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사실은 있었어요. 아닌가요? 그랬다니까요. 근데 요즘의 젊은이들은 직장, 대학 졸업해도 취직 잘 안 돼요. 월급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퍼센트를 빼놓고.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하기도 힘들어요. 여기 젊은이들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해요? 먹고 사기도 바쁜데 100만 원 저축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파트 값은 천정뷰주로 올라가지고 뭐 조그만 아파트가 7억, 8억, 10억 가니까 이건 너무 가난해져서 먹고 쓰기도 바빠서, 그래서 푸어 선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대 간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세대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서 부모 걱정이 되죠. 저것들 언제 돈 벌어서 집이라도 지니고 살아가나. 그래서 부모들은 또 허리띠 옛날에 졸라매고 살았는데 더 졸라매가지고 한 푼 한 푼 아껴가지고 아이 장가가고 시집 가는데 그래도 뭐예요, 전세방이라도 하나 얻어줘야지, 그래야 내 자식들이 그래도 좀 살지, 그래가지고 더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부모들의 형편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말은 푸어 파더가 아니에요. 푸어 손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할 뿐만 아니라 내 후손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시편 112편의 말씀처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자손이 강성해지겠다고 약속한 약속처럼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며 왕들이 내게로 나오리라. 내가 너를 번성케 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가문으로 너를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 변하지 않아요. 이 약속이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 약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신약성의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주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한국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번성하며 창대케 되며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과 가문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통해서, 엘샤다의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진실한 언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손들에게 주어진 언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자손들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핵심적인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할례, circumcise. 할례가 뭔지 아시죠? 보여줄 수는 없고요.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이 할례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세요. 너 할례 행하라. 네 종들도 다 할례를 행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서 끊어진다라고 아주 강하게 강조하면서 할례를 강조하세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포경수술이에요? 여자분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남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포경수술을 하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이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85세 때 이스마엘 낳았지? 85세 때 네가 힘이 있었어. 그래서 네 힘으로 사라는 안 되니까 하갈, 젊은 여자 하갈을 데려다 놓고 그 하갈은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그래서 너도 능력이 있고 하갈도 젊은 여자니까 능력이 있어서 네 능력으로 낳은 것이 누구예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내 능력으로, 하갈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의 능력으로 낳은 자가 이스마엘이야. 그렇지? 그건 내 능력이 아니잖아. 나는 네가 폭삭 늙은 할아버지가 되어지고, 그래서 99세, 더 이상 가망성이 없잖아. 사라 89세, 90세, 경수가 끊어졌어. 할머니야, 너도 인정하고 너도 인정해. 그래서 하갈을 주었잖아. 불가능한 너를 통해서 내가 사라에게 아이를 주는,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능력 가지고 낳은 아이가 아니라 내 능력,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아이, 그들을 믿는 믿음,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포경수술을 하라고 그랬는지 이제 알겠지요? 네가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아야 돼. 왜?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죽어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포경수술을 해.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오줌 누면서 포경수술한 것 생각하고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야지, 이스마엘을 내 능력으로 낳아서 풍지박산나게 만들지 말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나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돼. 다짐하면서 잊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언약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포경수술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재앙이 있다고 하면 젊어서 일찍 출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자들 중에 10명, 톱10 중에서 5명이 감옥에 간 기록이 있어요. 지금도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젊어서 너무 빨리 출세하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형편은 말이에요, 힘든 형편이 아니었어요. 부자가 된 형편이에요. 부자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팔레스틴 그 좁은 땅에서 유력한 자가 된 거예요. 왜? 엘람 왕, 요즘으로 말하면 이라크와 이란의 연합군, 그 대군과 싸워서 아브라함이 쳐 이기고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해낸 놀라운 능력자예요. 그래서 팔레스틴 소문이 다 퍼져서 아브라함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위대한 사람이야, 인정받을 때예요.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이 다 알만한 사람이었다니까요. 한참 뜨는 사람이었다니까요. 돈도 많아요. 군사도 많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도 낳아서 쉽게 말하면 유랑민이 와서 이제는 정착해서 성공한 사람이라니까요. 출세한 사람이에요. 누가? 아브라함이 현재 형편은. 아브라함이 더 이상 유랑민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자식도 어쨌든 이스마엘이 생겼잖아요. 이만하면 살면 됐지요 라고 할 만할 때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더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한 시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애달프게 매달리지 않아도 될 만한 시절이라니까요. 그냥 살아갈 수 있는 나이예요. 나이도 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99세에 나타나셔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어려움을 한참 당할 때는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와서 기도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움 기도하다가 새벽에 봉사도 하다가 새벽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다가 조금 먹고 살만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 안 하지요? 아닌가요? 기도 더 해야 되는데. 또 자기가 인정받고 그래서 살만하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능력과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뽐내고 교만하고 무시하고 사람들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늘 봐요. 평신도로 막 열심히 처음 믿을 때는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겸손해지다가도 조금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면 되바라져서 남 정죄하고 판단이나 하고 의시되고 그러기 쉽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말이에요. 은혜는 잃어버리기 쉽고 교만해지신 인간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해서 너 매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말씀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할례를 행하라.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엘샤다이 하나님 99세까지 살고 팔팔하게 아이 낳게 하신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내 능력이 아니라 큰 산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살아라. 어머니 젖가슴 같은 내 안에 안겨서 제발 딴 것 바라보지 말고 내 눈 맞추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머니가 아이를 품고 있을 때 아이가 엄마 눈 맞추고 모든 것을 다 평안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줄 터이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언약을 믿으며 살아라. 그 언약을 내 몸에 줄 터이니까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너를 정령이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하여금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정령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라라고 하는 말은 온전하라, 완전하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위작 전입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어린아이가 엄마 바라보듯이 품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엄마 눈 바라보고 살아가듯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것이 완전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완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라를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영적으로 그런 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